주님이 내게 다가온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멀리 떠나온 후에 그리움을 알게 됐지요. 기다려주고 날 품어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셨습니까? 금요 찬양교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불러보고 또 함께 묵상해 볼 찬양은 방금 들으신 주님이 내게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찬양은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사랑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소중한 사랑을 내가 마음에 알게 되었다라는 가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이죠. 그리고 후렴은 함께 있는 것이 반복됩니다.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함께 걸어간다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꿈이 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가사는 내가 주님을 잠시 멀리 떠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주님이 날 기다려주시고 나를 품어주었던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이 잘 묘사된 곡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곡 소개입니다. 이 곡은 하스데반 목사님의 곡으로 2004년에 출시된 전하세 예수 15집에 있는 곡입니다. 먼저 1절의 가사는 신앙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가사는 신앙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이후에 한때는 멀리 떠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돌아오겠다라는 회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도인 나에게 확고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죄로 넘어지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믿음 안에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곡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페르는 대체하여 라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라고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기 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돌아서고 실제로 죄를 범함으로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죽은 것들을 의지하고 반면에 의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인은 일으켜졌습니다 라고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후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에 대한 묵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곡은 십자가에 대한 명시적인 복음의 내용은 부족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감성적인 면에서 복음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묘사가 탁월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풍성한 영적인 만족, 그리고 2절에서는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에 느끼는 어떤 깊은 공허함이 찬양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오직 여호와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갈망을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용서를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죄로 넘어진 것에 집착하면서 실패의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여전히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2절의 가사 그리고 1절의 가사 후렴처럼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죄를 돌이키며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야 하겠다라는 것이 찬양에 대한 묵상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먼저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분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을 높이시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온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멀리 떠나온 후에 그리움을 알게 됐지요. 기다려주고 날 품어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